8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서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소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 작은 소원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것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늘 그렇듯이 어떤 대적들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다윗을 힘겹게 하고 있는 대적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위협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대적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내 살을 악인들이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의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분명 내 모든 것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없이 흔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고 무서워하지도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원수들과 대적들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고백은 시편 27편에서 처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26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6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이 고백이 결코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절대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다윗과 같이 언제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소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결국 살려주시는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물이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이제는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이제는 더 높이 차올라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다윗이 살았던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얼마든지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는 먼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바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시작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며 여러분의 일터에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의 자아를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아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